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은혜로 살았습니다. 시작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1월 마지막 주 부르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또 1월 마치고 2월 은혜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좀 낯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본문 또 스타일이 있죠. 오늘 낯선 본문이에요. 낯설음이 익숙해지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죠. 밤에 머리로 또 이미지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근데 아직도 낯설어요. 여러분 가끔 1월달은 낯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듣는 말씀 말고 낯설음. 오늘 말씀이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책을 주문 주중에 했는데 한 권이 어제 왔습니다. 책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구해갖고 오느라. 근데 어제 책을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예스24 통해 주문했는데 틸리 책입니다. 읽는데 책 내용은 쉽더라고요. 요즘은 틸리가 자꾸 읽고 싶어져서 주문을 했는데요. 저는 저자를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저자가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 때문에 어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자기 양력을 적어놨더라고요. 봤더니 신학교 감신 졸업하고 미국 SMU에서 PhD 하시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틸리 책을 썼겠죠. 틸리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그분 이렇게 이력과 쓴 책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설교 한번 들었거든요. 신학 강의하듯 설교하시더라고요. 다들 많이 조세요. 근데 수준 있는 분이죠. 제가 어제 그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저는 번역하는 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수준도 안 돼요. 남이 번역해 놓은 책을 읽지요. 그래서 저에게 원서를 독일어 아니면 어려운 전공서적 던져놓고 번역해봐.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받은 도전 중 하나는, 그거는 남들이 옮겨놓은 책 읽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다른 거죠. 제가 원서는 다 못 읽어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남들이 해석 못하는 걸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서는 해석 못해도 성경은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경을 원서 읽듯이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금년에 2023년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십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그 말씀에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how to가.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할 땐 듣고 감정으로 은혜 받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 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으로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가나안 들어가시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걸 100% 내 온몸을 다 던져 헌신으로 순종할 때 이게 열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상식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가려면 다 그런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한 번도 듣도 못한, 절대 안 될 것 같은 걸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불러놓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말씀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했죠.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는데 제사장 보고 물로 들어가래요. 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너왔더니 여리고 앞에 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불러 얘기해요. 많은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이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놓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수아가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럼 절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절차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의 종, 그럼 전하는 말씀, 내 삶에, 가정에, 일터에 흘러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리고 오늘 들어가는 법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들어가는 법을 들어야 돼요. 한 번에 가나안 통째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요단강 건널 땐 요단강에 관한 말씀을, 여리고 들어갈 땐 여리고에 관한 말씀을, 아이성에 갈 땐 아이성에 관한 말씀을, 각자 또 지파마다 또 제비뽑기에 들어갈 땐 그땐 또 그때 말씀을, 그러니까 매주 예배해야 되는 거죠. 1월달 마치고 2월달 또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방학입니다, 개학입니다, 사는데 매일 주시는 말씀, 여리고에 주시는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도는 거죠. 성을 싸래요. 성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거를 싸려면 길게 퍼져야겠죠. 그 다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앞에 쓰래요. 7 양각 나팔. 이 그림 보면 가짜죠. 나팔이 너무 많아요. 7개만 불라 그랬는데 상상으로 그린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런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저때 말이 없었거든요. 저건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같은 가짜 그림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읽고 애들한테 보여주면 저런 생각을 하죠. 되게 힘있고 능력 있는 정복자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저들은 지쳤고 별 볼 일 없고 무기도 없고, 근데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가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 정복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작전이 그래요? 왜 무기는 없어요? 뭐 핵폭탄 같은 거? 뭐 드론이라도 띄우고 그런 거 없어요. 여호수아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끝.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6절에 불러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 백성들에게 다 흘러 들어가게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뭐냐? 나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팔. 그래서 오늘은 나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그래서 신의 호렙산 안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해의 이 제사 시스템, 하나님 섬기는 법, 광야에서 사는 법, 율법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제가 이 예배 전에 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라. 은으로 된 나팔 2개를 만들래요. 그래서 11시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8시 분들께 늘 죄송해요. 자료를 다 못 보여드려서. 왜? 방송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1시엔 이걸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은나팔 둘, 왜 둘인가? 아론에게 아들이 셋인데 한 놈이 하나님께 제사를 엉터리로 드려서 죽었죠. 그래서 2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3절을 보니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것이라. 나팔을 불면 집안에 있다가 나오래요.
4절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 하나를 불면 천부장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 또 크게 불 때는 동쪽으로 가래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으로 가래요. 그 뭐예요? 이거 다 외워야죠. 군대에서 수신호처럼. 그리고 7절을 보니 회중들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들을 불 때는 나팔을 부는데 크게 불지 말래요. 아니 회중이 다 들어야 돼. 조용히 불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늘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조용히 부는 나팔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광야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43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였나? 하나님께서 나팔로 그들을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갖고 부르고 모으고 다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귀는 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어디로 가라. 이게 뭐예요? 지시. 말씀입니다. 나팔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만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내 삶에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죠. 9절 너희 땅에 너희가 이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근데 여러분 광야길 가다가 살다가 대적을 만나 전쟁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때는 크게 불래요. 여러분 이제 이때 크게 불라는 거예요. 전쟁 날 때.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라고. 애들에게 여러분 수영장 가면 호루라기 주죠. 그래서 물에 빠지거든. 호루라기 불어라. 그러면 이거 우리 애가 부르는 거네. 가서 구하죠. 또 등산 가고 어디 캠핑 가요. 애들에게 호루라기 주죠. 이거 불러. 그 아빠가 찾을게. 영화도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호루라기를 불면 아빠를 부르는 거죠. 그럼 가서. 이게 뭐예요? 이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날 때 나팔 소리는 크게 부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와서 그 대적들을 구원하신대요. 전쟁이 났는데 시끄럽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요.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살다가 보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실학의 날. 가정에 좋은 날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이때 번제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며 첫날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첫날 예배하는 거, 매월 첫달,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때 나팔을 불래요. 이때 나팔은 뭐예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기쁘고 즐겁고 예배할 때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며 출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신호야. 그리고 나팔 소리를 연습시켜 놓고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고기 안 준다고.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간,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려보냈죠. 40년을. 왜 그래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나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길을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왔던 길 다시, 나팔 소리만 듣고 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와서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딴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이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도 잘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소리가 들어와요.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좀 됐을 때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고 누구 얘기 듣고 저기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만 듣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아내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되는데 다른 소리 듣다가 하나님이 뒤로 다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죽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놓치면요 뒤로 다시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2세대가 자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란 2세대를 데리고 여리고성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듣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나팔 소리와 함께 생활하는 걸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도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안 듣는 인생들은 다 정리하시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부터 말씀이 나팔이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정하세요. 이리 가, 나와, 멈춰.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 딱 앞에 두고 나팔 소리 쓰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앞에 6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팔 불면 다 텐트에서 나와 줄 서 아침마다 돌아. 나팔 소리만 듣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팔, 새벽에 불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가고 돌고 나팔 소리에 순종하고 이걸 통해 뭐가 됩니까? 그럼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군대. 그러니까 나팔을 쓰는 집단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도 그걸 듣고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팔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연결되어 있나? 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리. 그게 말씀이고 나팔 소리. 우리는 소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시골에 클 때에는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죠. 시골 교회들. 그래서 예배할 때 되면 종을 치죠. 땡, 땡. 그러면 동네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두 종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네.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그럼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씻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종소리 나면 불평하죠. 시끄럽게 저거 가셔서 종을 부셔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종소리 듣고 가든지 불평 원망하든지. 근데 새벽에도 쳤다고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새벽에 교회 오라나 보다. 그럼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종소리를 쳤다고요. 종소리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나팔을 부는데 밖에서 여리고에서는 뭐야? 시끄러. 저 뭐 장난해? 근데 밖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뭐 만드는 거예요? 군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의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리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근데 뭘로 내려오셨대요? 군대 대장으로. 너네 군대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모세도 벗었잖아요. 신은 누가 벗어요?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신발 벗는 거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붙이는데 딱 하나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호수아 너 오늘부터 종이야. 종.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종이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 종이 무슨 말대꾸를 합니까? 이렇게 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리고 6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본된 군대 대장들이 있고 그 밑에 여호수아 분대장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쫄병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냥 이거 장난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흉내내죠. 뭐 개척교회 할 때 문제가 없으면 가서 이렇게 돈다고. 백날 돌아봐요, 되나. 형식을 베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군대고. 근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면 나팔에 맞춰서 내가 순종해서 이거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욕심으로 돌아. 무너지게 해달라고. 백날 돌아보세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와서 도는 게.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뭘로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지금은 모르죠.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거죠. 그동안의 전쟁은 늘 칼빼 들거나 성벽을 오르거나 그런 전쟁인데 낯선 전쟁이에요, 이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타일로 하나님의 군대가 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군대로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7일 때 되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제사장이 앞에서 7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7번을 돌라 그랬을까? 아까 그 민수기 10장을 읽으면 나팔은 2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나팔을 불래요. 왜 7나팔일까?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서는 못 읽어도 성경은 해석을 해야죠. 왜 7나팔일까?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7은 완전수. 완전하게 불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7나팔일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시대 끝나면서 광야시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부르고 나팔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나팔로 시작해서 나팔로 끝나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대충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봉해진 인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떼신다고요.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봉해진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럴 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앞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금향로에서 드리는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때 천사들의 향로에 거기에 이 제단에 불이 담아져 불이 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계시록 8장 7절 첫 번째 나팔은요. 우박 불이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상의 3분의 1을 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첫 번째 나팔을 불면 7 나팔 중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타버려요. 두 번째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 그 다음 바다의 물이 두 번째 나팔이 불면 3분의 1로 바닷물이 죽습니다. 바다의 생명들 3분의 1이 죽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러분 하늘에서 뭐 해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죠. 강들의 3분의 1이 물 샘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을 쓴 쑥이라. 이 물이 써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여러분 하늘의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 어두움 낮의 길이가 바뀌었더라. 밤도 그리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큰 소리로 부리치고 여기서 화가 있도다 하고. 그래서 이때 또 하늘의 것들이 많이 죽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9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아비돈이 호출된대요. 아비돈이 뭐냐? 무저강에서 올라온 황충의 왕입니다. 그 땅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황충들이 올라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들, 먹을 것들 다 털리는 것이죠. 그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9장 13절 유브라데스 강 논두렁에 연결된 4명의 사자가 개방이 되어진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사람의 3분의 1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여러분 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11장 15절에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어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이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정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7 나팔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들이 뭐 나팔 7개 불고 뭐 하는 거야? 모르죠. 계시록에 여러분 이게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올 때 7 나팔을 불고 내려오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 땅, 하늘, 바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다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7 나팔의 의미를 모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부는 자들도 의미를 모르고 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거 해석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들에게 약을 먹이는데, 앉아봐. 약 성명서 좀 보자.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돼. 그렇게 먹이지 않잖아요. 먹어. 먹으면 약이 작동한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따지죠. 약국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이 약을 근데 본인 설명해도 이해도 못 하는데 이 약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갖고 가서 드세요. 그 화를 내죠. 막 교수님 믿고 그냥 드세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7바퀴 왜 돌아야 되는지,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왜 7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대로 해. 근데 어떻게 돼요? 해보면 결과를 통해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설명해 줘서 이해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그냥 예배해. 그냥 드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나면 그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천사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마지막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은 육신을 가진 거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방법대로 하면 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 마하나임. 그래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이 오셔서 정리하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군대에 들어가 있는 순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셨어요? 훈련소에서는 물어보냐, 어디서 왔어? 다 바보 같아. 근데 희한하게 군복을 입혀놓고 딱 해서 군인이야 하는 순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광주 사태 이런 거 보고, 아니면 뭐 구테타 일어나는 거 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뻘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애들이라고. 근데 가서 왜 못 이겨요? 그 군인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 이해가 안 돼. 가서 때리지 그럼 같이. 그럼 더 맞죠. 군복을 입고 군인이야 하는 순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각 개인 하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시고 나팔 소리에 순종해 움직여. 그럼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대가 되는 순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남편은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애들은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군대 보내놓고 군복 입혀놓고 군인이 하는 순간 특공대면 특공대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수부대면 공수부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이들을 군대 만든 거예요. 그것도 무슨 군대? 하늘 군대. 그 나중에 여리고가 깨닫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소문이 나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모든 성이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팔 소리를 통해 원하시는 건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개처럼. 그냥 배 울리면 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이 이름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크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정말 무너져요. 근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래요. 왜?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건 여리고에 대한 승리. 그 안에 건 하나님 거.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대학생 되는 건 내 기쁨. 그 안에서 주신 건 다 하나님 드려야지.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가는 기쁨, 사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근데 직장에서 거둔 건 다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성의 주인은 누구시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가 아니야. 이게 인정이 되면 다음 것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금년에 여러분 삶에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삶에 나팔 소리가 있는가? 맨날 세상 소리, 유튜브, 세상 소리만 들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어떤 소리를 듣고 지시를 받는가?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나는 기도하는가? 전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게 나팔을 부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승리를 주시면 찬송의 나팔을 부는가? 세 가지 나팔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 그럼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더라. 그거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온 분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오지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선교를 가면 오지를 가야 돼요. 오지. 도시 이런 데 말고. 그게 진짜죠. 도시는 다 가짜입니다. 거기는 자기 생각으로 온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야지. 그래도 나이로비에서는 살아야지. 애들도 길러야지. 이런 차 정도는 타야지. 그건 다 가짜예요. 자기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으면 너 왜 거기 있냐? 오지로 들어가야지. 그 오지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자기가 한국에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거기 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고 갔더니 그 지시가 한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배 시간에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할 때 주시고, 아프리카 가서 주시고, 거기 가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맨 마지막에 완전히 오지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 왜 여기 와 있었나? 우리는 못 들었는데 그분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정말 탄자니아 밑에 완전 사자 나오는 동네 갔더니 바나나 밭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그 세계 지리 이런 게 이해가 됐어요. 적도에 가니까 흙이 시커멓더라고요. 거기 바나나 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도했다는 거죠. 학교를 어떻게 지었는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이구나. 낯선 사람이 여기 왔는데 맨날 기도하더니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니 정말 세워지네. 되네. 가뭄으로 비가 안 온다는데 저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고 저들이 기도하면 사람이 오고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오게 되고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변화가 일어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10년 전쯤입니다.
10년 전쯤에 저는 인천 사람이 아닌데 인천에 와서 적응을 하잖아요. 섬에 간대요. 갑자기 교회에서 당일치기로 무슨 섬을 가. 난 빨리 갔다 와서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애들 보러 섬에 간대요. 그러더니 영종도 어디 뭐 선착장으로 모이래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큰 배에 싣고 가는 거죠. 갈매기 들어와서 귀찮게 하고 막 새우깡 달라고 그러고 이 돼지 같은 갈매기들이 저리 가 화가 나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섬이 많잖아요. 어떤 섬에 들어갔더니 목적지도 교회야. 교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뭐 권상우 나오는 드라마 찍었던 촬영지 뭐 이렇게 딱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에 섬에 무슨 좋은 교회가 있겠어. 이상한 데 데리고 가겠지. 갔더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은 데 다니는 식물원 같은 데 있잖아요. 수목원. 교회가 막 수목원 같아요. 예배당도 너무 이쁘고 목사님이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뭐 기도원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모여놓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100년 됐습니다. 섬인데 되게 오래된 거죠.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온 지 한 40년 됐대요. 근데 자기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았대요. 40년 전에는 여기는 정말 사람 살 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왔는데 교회는 정말 부족하고 해야 될 거 그분이 한 건 엎드려 기도만 했대요. 근데 섬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태풍 오고 이러는 거. 그러면 그때 뭐 다 가난하게 물고기 잡으러들 다니고 그러면 성도들을 모아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을 다스려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야, 이 여름에 어려울 때 태풍을 이기게 하시더라.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근데 여러분 거기 오고 가는 배 있잖아요. 되게 큰 거, 차 태우는 거.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본대요. 목사님 일기예보가 이렇게 됐는데요. 배를 띄울까요 말까요? 목사님한테 달렸대요. 장로님 띄우지 마십시오. 그럼 안 띄운대요 진짜.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장로님 한번 나가지요. 그러면 또 열어주신대요. 왜 그분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배를 운영하는데 일기예보 태풍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근데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더라. 그래서 실제로 주인은 장로님인데 그 배 뜨고 멈추고 하는 건 전부 목사님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된 거죠. 그리고 기도원을 지어놨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 오면 거기서 기도하라고. 교회들마다 세미나도 오시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근데 웬만한 여기 도시교회보다 더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 기도, 그리고 날마다 찬양. 근데 한 번 나오셨어요. 무슨 회의 때문에. 그래서 2층에서 재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분을 볼 때마다 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여긴 육지인데 섬만도 못해요. 섬만도 어떨 땐. 왜 그래요? 나팔 소리를 안 따라가니까. 왜 그래요? 나팔을 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 무너져. 여리고. 그래서 성도의 귀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 목사 새벽 기도 가야지 나팔 소리가 핸드폰 알람과 같이 어쩔 때는요 알람을 다 끄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귀에서 나팔이 부러져요. 교회가 빨리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근심만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리고 그 들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갈 때 길은 딱 하나야. 나팔 하나 던져줄게. 저기에 너희들의 인생이 운명이 달렸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여러분 재미고 장난이 아닙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인간이고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끼리 있으면요, 막 웃지요. 뭐 아빠 뭐 웃겨 막. 근데 교회 딱 오는 순간 예배하러 가면 제가 하나님의 군인이죠, 군대. 내가 들어가면 병마가 떠난다. 내가 들어가면 저 집의 문제는 무너진다. 내가 들어가면 왜? 군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군대 만들어 놓으면 돼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요. 애들 수양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할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청년회 때 아니면 뜨거울 때 그때 들렸던 말씀이 아직도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다고요. 그때 말씀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그런 게 없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이들에게 익숙해지고 두려움이 돼요. 하나님 나팔 소리 들으면요, 알아서 도망가요. 이제 다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나팔만 불면 뭐 7번 불 필요도 없어. 한두 번 불면 성들은 다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리고를 처음 두고 훈련시키는 거, 그 큰 문제. 나팔 소리 들어. 따라가. 너도 나팔을 불어.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이게 익숙해지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 들어가는데 무기는 뭘 주실 거예요? 나팔이면 충분해. 나팔이면. 하나님 이거 하나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계시록까지. 그리고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교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교회, 하나님의 나팔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정이 그럼 하나님의 나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여리고 앞에 있든지 귀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딱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 듣는 법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들리지? 나팔 소리가 지시야. 나와, 모여, 가. 그리고 어려운 일, 적군을 만나면 나팔 불어. 그럼 내가 간다니까.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땐 감사로 드려. 나팔을 불어. 찬양인 것입니다. 같은 나팔인데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만 듣고 삽니다. 그리고 글로 가놓고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금년 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앞에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 때마다 3분의 1씩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면 3분의 1 정리됐다. 오늘도 하늘의 땅에 저들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불면 하나님 오신다. 아버지, 일주일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요일마다 나팔을 불게 하시고 주일날 와서 불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 여리고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우리가 나팔만 불면 세상이 도망가는 아버지, 저희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신 나팔 가지고 내려가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